오늘 소예언서고 28번째 시간입니다. 노아와 같은 성도라는 제목 가지고 말씀 함께 봅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 예언서를 보는데요. 예언서는 아시는 대로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이 4개의 예언서를 대예언서라고 구분하죠. 그리고 호세아부터 말라기까지는 소예언서라고 이제 구분을 합니다. 12권인데 대와 소 구분은 분량에 있는 것이지 크게 쓰임받고 작게 쓰임받고의 대소가 아니고 다 똑같이 귀하게 쓰임받았는데 분량이 이제 이사야 같은 경우는 엄청 많은 거죠. 그래서 분량이 많은 선지자들의 선지서를 대선지서, 상대적으로 분량이 좀 적으면 소선지서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분량이 많은 선지서가 이제 4개의 선지서가 되고 상대적으로 분량이 적은 게 12권인데 우리가 이것을 특별히 시대순으로 지금 계속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아모스 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호세아를 봤고, 우리가 지난주까지 요나서를 봤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우리가 미가서를 보게 됩니다. 참고로 아모스, 호세아, 요나, 요 세 선지자들은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 때 활동했던 선지자들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 때는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기 40년 전의 왕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아모스, 호세아, 요나 이 3명의 죄 종들을 북이스라엘 멸망 40년 전에 세우셔서 북이스라엘의 죄를 물으시고 심판당할 것을 예언하셨어요. 그리고 정확히 40년 후에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합니다. 그때의 남유다는 아직까지도 왕국이 존재했을 때고요. 그때 왕은 이제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이렇게 4명의 왕인데 특별히 미가 선지자가 활동했던 왕들은 오늘 1장 1절에 소개된 것처럼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 때 주님이 미가를 들어 사용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미가는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본 사람입니다.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전부터 활동을 해서 멸망한 것까지 봤고요. 그때 북이스라엘의 선지자는 호세아입니다. 호세아는 40년 동안 사역을 했고 북이스라엘 멸망을 본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곳곳에 하나님의 종들을 세우셔서 전방위적으로 사역을 하게 하십니다. 대다수는 아니지만 그 수많은 백성들 수 가운데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받아가지고 사용했던 선지자들은 몇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아는 것만으로도 북이스라엘은 3명 나왔죠. 호세아, 아모스, 요나. 그 다음에 남유다 같은 경우는 이제 미가. 그럼 이사야도 동시대의 사역자입니다. 이사야, 미가가 함께 사역했어요. 이렇게 이제 하나님은 곳곳에 주의 말씀을 받아서 그대로 주신 말씀 그대로 전하게 하신 그죠? 주의 종들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주의 종들에게 민족의 죄를 물으시고 심판하시는데 너무나도 이제 우리가 참 하나님이 정말 두려우신 분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주의 종들에게 보여주신 그대로 심판이 행해졌다는 것입니다. 환상을 보여준 그대로 그렇죠? 그대로 무슨 것을 상징으로 해석하실 일도 아니고 주님이 보여주신 그대로 알려주신 그대로 선포된 그대로 성취됐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그것을 저들은 백성들은요 믿지 않았고 그러지 않기를 바랬죠. 심지어는 종교 지도자 특별히 여러분들 잘 아시는 예레미야 같은 경우는 남유다 멸망을 예언했고 멸망을 본 사람이죠. 이 예레미야 같은 사람이 막 이 선포를 하니까 어떻게 해요? 종교 지도자들이 그를 막 고통을 주고 어려움을 줬죠. 그것을 다 받아내면서 예레미야가 그 사역을 하고 끝내는 예루살렘 멸망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예레미야가 이 30년간 이 사역을 하면서 자기의 말을 들어준 이가 없었고 계속 죄만 선포하고 남유다 멸망만 선포했는데 결국에는 그 말대로 됐잖아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예레미야라면 그 멸망을 보면서 어떤 마음을 가지시겠어요? 거봐라 내가 말한 대로 되지 않냐?
그러면서 막 백성들을 막 지적하고 그러겠어요. 근데 예레미야가 그러지 않았어요. 예레미야가 막 울면서 더 슬퍼합니다. 사실 예레미야는 자기가 선포한 대로 안 되기를 바랬어요. 예. 그런데 그가 말한 대로 됐죠. 시일은 조금 걸렸지만 그대로 됐어요. 그래서 지은 시가 바로 예레미야 애가입니다. 예루살렘 멸망 무너지는 것을 울면서 고백한 시가 바로 애가예요. 애가. 예레미야 애가. 얼마나 슬퍼했는지. 우리가 마지막 때를 막 선포하잖아요. 그거 들어맞았다고 좋아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 슬퍼하고 다 마음 아파하고. 왜냐하면 우리가 선포해서 영혼들이 돌아오면 너무 감사한데 사람들이 잘 안 돌아가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선포한 그대로 하나님 역사하실 텐데 그것을 우리가 본다는 것은 차라리 안 보면 그게 낫고 그걸 보는 것은 엄청난 고통입니다. 고통. 죄를 선언한 것보다 더 극심한 고통은 선포한 그대로 성취할 때. 그죠? 물론 하나님 말씀 주실 때에 그런 것만 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모습 다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보는 것 얼마나 그것 그대로 성취되는 걸 봤을 때는 우리 참 기쁘죠. 그렇지만 그 앞서서 이 죄에 대한 심판 이것을 경험하는 것은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미가서에 대한 말씀을 쭉 보실 때 미가서 역시 이 한 민족의 심판을 예언을 합니다. 미가는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또 봤죠. 그래서 남유다 백성들이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다 봤어요. 어떻게 멸망됐는지 그 참혹한 상황을 다 봤습니다. 근데 백성들의 마음이 좀 삐뚤어졌어요. 어떻게 그걸 봤냐면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시대 때부터 북이스라엘 한 200년 갔거든요. 왕조가 200년 갔는데 200년 전에 여로보암이 나라를 열 때 베델과 단 사이에 베델과 아이 사이에 뭘 만들었죠? 금송아지 이 신상을 만들어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못 가게 차단했어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이니까 여기서 제사 드리라. 그래서 그 우상의 종교 행위가 여로보암 때부터 시작을 했죠. 그래서 남유다 백성은 북이스라엘 멸망할 때 다 그것을 얘기했어요. 저 봐라, 우상 숭배하던 저렇게 무너졌다. 근데 미가에게 하나님 주신 말씀은 달랐어요. 언제나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주님이 보시는 건 너무 차이가 큽니다. 우리가 많은 착각을 하고 있죠. 이때 당시에도 남유다 백성들이 그랬어요. 북이스라엘은 너희들 우상 숭배 때문에 무너졌다. 낄낄거리고 그것에 대해서 조소하고 막 그랬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마음은 그런 게 아니었어요. 미가에게 주신 말씀은 실로 엄청난 충격입니다. 1년 전에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멸망했는데 그 1년 상간에 미가에게 하나님 주신 말씀이 사마리아, 오늘 말씀에 보면은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관한 묵시라고 분명히 1장 1절에 말씀합니다. 사마리아와 예루살렘. 이것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전체의 죄를 물으시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 죄의 값을 받았다고 희닥거리면서 잘됐다, 그럴 수밖에 없었구나, 막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게 하나님은 이 땅의 모든 죄들을 다 물으세요. 누가 하나 그렇게 됐다고 손가락질하면 이건 큰일 나는 겁니다. 이 땅에는 모든 죄들을, 그래서 우리가 중보할 때 내 죄부터 회개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누구간데 누구의 죄를 회개케 하고 제가 중보의 이 사명을 어떻게 감당합니까? 저부터도 지금 바로 서지 못하는데. 이렇게 나가는 거죠. 하나님이 그 마음을 미가에게 엄청 부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누구에게 죄를 묻기 전에 너가 가지고 있는 죄부터 풀어라 그랬습니다. 이게 엄청난 거거든요. 그래서 중보자들은 나의 연약함을 먼저 인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죠.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미가에게 그 마음을 부어주신 거예요. 남유다 사람들이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보면서 막 손가락질하고 그럴 때 잘됐다고 할 때 주님은 남유다의 죄까지도 함께 물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미가에게 주신 말씀이 미가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 곧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관한 묵시라고 정확하게 말씀합니다. 이게 주님의 마음이었어요. 말씀을 좀 살펴보면 2절에 백성들아
먼저 1절에 묵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묵시는 하나님과 그 말씀을 받은 주의 종들만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묵시입니다. 그래서 이 묵시를 어떻게 해야 되냐면 계시해야 됩니다. 묵시와 계시는 다른 개념입니다. 묵시는 비밀과 같은 단어거든요. 하나님이 알고 계신 비밀을 주의 종들에게 알려주신 겁니다. 계시라는 말은 뭐예요? 열어서 보이다거든요. 그래서 묵시와 계시는 조금 차원이 다른데 하나님이 알고 계신 하늘의 비밀을 주의 종들에게 알린 이 묵시,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죠? 계시해야 됩니다. 열어서 보여줘야 돼요. 자, 그래서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관한 이 묵시, 이 비밀을 주의 종에게 풀어 보이십니다. 이제 계시하시는 거죠. 자, 그 말씀이 뭐냐면, 그래서 다른 백성은 몰라요. 다른 백성, 일반 백성들에게 주지 않고 주의 종, 택한 종에게만 준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 말씀이 뭐냐, 비밀이 뭐냐 봤더니, 백성들아 너희는 다 들을지어다. 땅과 거기 있는 모든 것들아 자세히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너에게 대하여 증언하시되, 증언이라는 번역이 약간 이 잘못된 건 아니지만 의미가 좀 원래 다릅니다. 이 원래는 증언이라는 단어로 번역되기보다 대항하시다 또는 반박하다 뭐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해요. 대항하시다가 아마 더 나을 겁니다. 이게 영어로 하면 against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거는 쟁론하다, 반발하다, 반박하다, 대항하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하나님이 이 땅 거민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의 백성들에게 뭔가를 자세하게 상냥하게 풀어주시거나 친절하게 풀어주신다는 개념이 아니라 내가 너희들이 엄습히 공포한다. 엄습히 내가 너희들을 죄를 물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담겨있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증언하다라는 의미는 조금 약한 표현이죠. 어떻게 보면은 히브리적 원어의 표현이 반박하다 또는 대항하다 이런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느낌이 좀 다르죠. 자, 그래서 그것을 하시는데 곧 주께서 성전에서 그리하실 것이니라. 자, 이게 그냥 읽으면 의미가 좀 난해요. 이걸 어떻게 말씀드려야 되냐면 여기서 말하는 성전은 예루살렘 성전이 아닙니다. 이게 뭐냐면 이 성전과 3절의 초소가 같은 의미인데 하나님이 계신 곳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땅 백성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을 심판하시는데 당신이 계셨던 자리에서 가만히 앉으셔서 하는 게 아니라 본인이 일어나셔가지고 자기의 처소에서 일어나셔서 행동으로 보이신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앉아서 말로만 내가 심판한다가 아니라 실제로 그분이 지금 일어나셔서 벌떡 일어나셔서 자기 처소에서 나오셔서 이제 땅을 밟고 여기에 보면은 3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강림하사 땅의 높은 곳을 밟으실 것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건 다른 말로 말하면 이게 히브리어 직역을 보면 땅의 고지들을 짓밟을 것이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땅의 고지들을 짓밟으신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처소에서 나오셔서 심판하시려고 모든 높은 고지대에 주의 발이 꽝꽝 하면서 그것을 짓밟으신다. 하나님 이제 심판하실 것이다. 실제로 행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타이르듯이 하는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게 한글 번역을 하면 이게 한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주시는 마음이 이게 한계가 있어요. 번역하는데. 그래서 지금 이게 심판이 그냥 말로 그냥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행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지금 미가가 그대로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강림하실 때 모든 자연계와 피조계가 그것을 감당을 못해요.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그 아래에서 산들이 녹고 골짜기들이 갈라지기를 불 앞에 밀쳐갖고 비탈로 쏟아지는 물 같을 것이다. 모든 자연계가 감당을 못합니다. 하나님의 그 진노에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미가는 웬만하면 하나님이 주신 이 음성과 말씀과 이 비밀을 있는 그대로 표현하는 거예요. 지금 자기가 본 그대로 받은 그대로 그 느낌과 감정 그대로를 그대로 사실성 있게 표현을 한 겁니다. 그래서 심판은 근데 부모가 자녀를 이제 훈계할 때 자녀들의 반응이 어때야 되죠? 아니 뭐 부모님이 훈계를 하든가 말든가 이런 표정으로 나와야 됩니까? 아니면 훈계를 딱 하려고 그러면 자녀가
정신이 번쩍 나가지고 그 앞에 딱 이렇게 서 있어야 됩니까? 막 훈계한다고 그러는데 실실 웃고, 뭐 하려면 하시고 뭐, 이런 식으로 자녀가 그러면 되겠어요?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죄를 묻겠다 그러는데, 하려면 하시고 말라면 말고, 뭐, 전에도 한번 하시려고 하다 안 하셨잖아요. 이번에도 넘어가겠지라고 반응한다면, 그것은 아니죠. 그죠? 모든 피조계와 자연계가 하나님의 그 실질적인 심판의 그 분위기 앞에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정작 피조계는 그런데, 자연계는 그런데, 사람은 그러게 한다는 사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받은 사람은 심판을 하시는가 마시는가, 지금 우리의 죄가 어느 정도 차 있는가 전혀 인식을 못해요. 사람만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모든 피조계는 정신을 차리는데. 그래서 5절에 보니까 정확하게 이게 뭐 때문인지를 말씀하시는데, 이는 다 야곱의 허물로 말미암음이요 이스라엘 족속의 죄로 말미암는다. 야곱이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뭐냐면 북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남유다 전체, 야곱은 다 들어가잖아요. 야곱은 북이스라엘이든지 남유다든지 하나님의 백성 전체를 말하는 건데, 야곱의 허물로 북이스라엘이든 남유다든 모든 자들이 다 죄로 인해서 이렇게 된 것이다. 다만 북이스라엘의 멸망이 북이스라엘의 죄 때문이 아니라 너희들 다, 남유다까지 다 그 죄를 주님이 기억하고 계신다. 너희들 정신 차려라.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정말로 어떻게 보면 기뻐하면서 잘됐다 잘됐다. 왜 처처지 원수였거든요. 둘이. 우리 지금 남과 북이 대치하듯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는데, 우리가 아마 그런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북한이 순식간에 멸망해가. 지금도 뭐 북한에서 뭐 사람들이 이렇게 총살당했다, 뭐 이렇게 됐다 그러면은 마음이 아프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막 이 탈북자들 그 증언들을 들어보면 정말로 그 탈북자의 70%가 여성들인데, 여성들이 탈북을 하면은요, 그게 뭐 탈북 과정이 너무나도 진짜 들을 수가 없을 정도로 비참합니다. 그리고 한국에 들어오는데요, 그 과정이 너무나도, 그걸 들으면서 너희들은 뭐 김일성 아래에서 그렇게 살고 그랬으니까 그런 이 죄값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혹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고소해 하면서 마땅히 받을 것을 받았다 그러면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우리와 정서와 좀 다르게 남유다 백성들이 그것을 고소해하고 잘 받았다 그러면서 진작 멸망했어야 되는데 막 이러면서, 그러니까 미가는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놨기 때문에 이게 너무 답답한 거죠. 잘못하면 우리도 저렇게 될 텐데, 우리도 저렇게 될 텐데. 야곱의 허물이 무엇이냐? 사마리아가 아니냐? 유다의 산당이 무엇이냐라고 산당으로 번역했는데, 이것은 뭐 5절에 대칭구, 그래서 야곱의 허물, 그러면 밑에도 야곱의 허물 물었잖아요. 그럼 밑에 이스라엘 족속의 죄, 그럼 밑에도 유다의 죄 그래야 되는데 산당이라고 표현했어요. 이것은 사실적 표현인데, 유다의 산당 그러면 여러분 아시죠? 유다 남왕국의 왕들에게 주님이 계속적으로 말씀하신 게 뭐냐면 산당을 해결해야 되는데 산당을 해결을 못했어요. 이 산당, 이거를 다른 이 히브리 직역으로 하면은 높은 곳 또는 고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산당을 왜 없애라고 그랬냐면 배교의 근원된 장소이기 때문에 했습니다. 배교. 그래서 산당은 바알 숭배가 만연하면 바알을 섬겼던 곳, 또는 어떤 왕이 정신 차려가지고 종교개혁을 일으켜서 여호와를 섬겨라 그러면 그 산당이 또 여호와를 섬기는 장소로 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대에 유행하는 신들을 막 그냥 갖다 섬기는 거죠. 그게 바로 산당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산당은 지금으로 말하면 혼합주의의 대표 장소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곳을 시험을 해라고 그랬어요. 산당까지 다 종교개혁을 하려면 완벽하게 하라는 거예요. 완벽하게. 어떤 것은 치우고 어떤 것은 하지 말고가 아니라 완벽하게 종교개혁을 하라는 거죠. 그래서 산당까지. 백성들이요, 산당에 가서 바알 숭배도 하고 아세라 숭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여호와 숭배도 하고, 그러니까 혼합된 신앙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것이 너무 만연했어요. 그래서 야곱의 허물은 사마리아고 유다의 산당은 무엇이냐면 예루살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배교의 장소를 산당이라고 말했지만
그것을 예루살렘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지금 예루살렘에서 행해지는 제사를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이게 충격 아닙니까? 이게 남유다 백성에게 들으면 이건 충격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북이스라엘 멸망을 지금 막 고소해하면서 북이스라엘의 멸망이 우상 들여가지고 그런 건데 하나님은요, 너희도 그렇게 말하지 마라. 지금 너희가 지금 나에게 드리는 예배를 내가 안 받고 있다는 거예요. 남유다 백성의 예루살렘 중앙성소에서 드리는 이 예배를 안 받고 계신다는 거예요. 충격이죠.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그럴 것이다 생각하는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이 얼만큼 맞다라고 말씀해 주실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많은 부분에서 처음에 많은 부분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정반대로 살고 있다라고 생각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내가 지금 잘하고 있어도 잘못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주님 앞에 계속적으로 돌아가는 행동이 필요합니다. 그 결단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모르기 때문이에요. 내가 착각할 수도 있는 거고, 내가 하나님 원하시는 바와 정반대의 모습 나갈 수도 있는 거고, 모르는 거예요. 어떤 주의 종에게 말씀을 주시는데 내가 생각하고 있는 바 정반대의 주님 말씀을 주시면 우리 충격을 받는 거죠. 이 당시에 남유다 백성들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주님의 뜻과 마음을 알려주십시오. 제가 요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묻습니다. 주님, 동해시의 여리고가 뭡니까? 동해시를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 영혼이 전도를 하면 막 와야 되고, 어떤 나누면 막 그것에 대해서 막 쫙쫙 들어야 되는데, 요즘은 진짜 전도하기 힘든 시대를 살아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선뜻 하나님의 이름을 말하기가 선뜻 조금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좀 살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이런 얘기가 있어요. 80년대는 십자가만 꽂으면 목회가 된다라는, 분명히 그때는 그랬어요. 실제적으로 그랬습니다. 지금은 워낙 이 유명하신 목사님들이 워낙 잘못을 많이 해가지고 이 소도시의 교회들이 전도가 안 돼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런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교회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울며 막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시대를 살아요. 그래서 제가 동해를 계속 그렇게 기도하는데, 목회가 되는데 주님, 이게 전도도 안 되고 막 그런데 어떻게 하면은 이 동해를 정말로 하나님 믿는 도성으로 영혼들이 막 오고 그러겠습니다. 그때 막 기도하면서 우리가 이제 라합과 같은 영혼을 보내주십시오. 막 이런 기도를 하는데 딱 드는 생각이 여리고. 주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들어갈 때 가장 먼저 무너뜨린 게 여리고였는데 그 여리고를 무너뜨려야 가나안 진공작전이 진행될 수 있는데, 주님, 이 동해시에 그러면 가장 먼저 무너뜨려야 될 여리고가 뭡니까? 라고 막 그렇게 기도했어요. 여리고. 여러분들도 기도하실 때 그냥 물어보시기 바라요. 동해 지역의 여리고가 뭔지 가장 먼저 무너뜨려야 될, 근데 그 방법이 여리고를 봤다면 그 여리고를 무너뜨리는 방법이 이스라엘 백성의 군사력이 아니었고 철저하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방법이었어요. 그게 뭐였냐면 그냥 하루에 한 바퀴씩 성을 도는 거였습니다. 법궤를 앞세우고. 그리고 그들 정결하게 그들의 어떤 침묵과 정결함으로 그 일들을 수행했거든요. 그럼 우리가 여리고를 발견했다면 그것의 방법은 나오는 것입니다. 답은. 그래서 여리고를 먼저 도는 게 중요하다. 이게 마찬가지거든요. 어느 지역이라든지 어느 민족이든지 우리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너뜨려야 될 여리고가 있어요. 그게 존재하면 영적인 싸움이 굉장히 힘이 듭니다. 그걸 무너뜨리고 가면 수월한데 그것을 남겨두고 가면 너무나도 어려운 것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함께 중보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미가가 그래서 6절에 보니까 이러므로 내가 사마리아를 들의 무더기 같게 하고 포도심을 동산 같게 하며 또 그 돌들을 골짜기에 쏟아내리고 그 깃줄을 드러내며 그 세계 무상들을 다 부서지고 그 음행의 값은 다 불살라지며 내가 그 목상들을 다 깨뜨리리니 그가 기생의 값으로 모았은즉 그것이 기생의 값으로 돌아가리라. 그래서 6, 7절은 사마리아, 북이스라엘의 멸망의 어떤 이 장면들을 주님이 보여주시는데, 골짜기 그때 성읍들은 이제 골짜기 안쪽에 수비를 좋게 하기 위해서 산을 등지고 성읍을 많이 지었어요. 그러니까 이 성들을 무너뜨리는 방법이 골짜기에서 막 그 돌을 막 쏟아내리면
이 성읍들이 이제 어려움을 겪겠죠. 이제 그런 어떤 장면들을 미가에게 이제 보여주신 것이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예루살렘, 유다에 관련된 이 말씀을 8절에서 쭉 보여주십니다. 이러므로 내가 애통하며 애곡하고 벌거벗, 이 이름으로, 6절의 이름으로와 8절의 이름으로는 각각 사마리아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무엇의 이름으로, 각각 이름으로냐면 5절의 이름으로입니다. 5절. 그래서 읽으실 때에 이는 다 야곱의 허물로 말미암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죄로 말미암음이라. 야곱의 허물이 무엇이냐? 사마리아가 아니냐? 유다의 산당이 무엇이냐? 예루살렘이 아니냐? 이러므로 내가 사마리아를, 또는 8절에 이러므로 내가 애통하며 유다를, 이렇게 읽으시면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8절 9절을 제가 히브리어로 직역된 좀 해석을 하면, 이로 인하여 8절, 나는 애곡하고 울부짖으며 맨발과 알몸으로 걸어 다니련다. 9절에 실로 그 타격은 치명적이니 그 타격이 유다에 이르렀다. 그는 나의 백성의 성문도 예루살렘도 모두 치셨다. 이거는 뭡니까? 남유다도 멸망당할 것이다.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안전하지 않다는 거예요. 결코. 그러면서 10절부터 15절까지는요. 언어 유희라는 것을 써가지고 각각 성읍들이 멸망을 함께 당하는데 그 성읍들의 이름을 제대로 정확히 부르지 않고요. 어떤 성읍 제대로 부르지 않고 그 성읍이 멸망 당할 그 상황들을 다른 말로 해가지고 그 도성의 어떤 비슷한 언어를 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말하자면 그 성읍에 멸망당할 닉네임을 붙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가령 예를 들면 이 베들레 아브라 10절에 베들레 아브라라고 하는 것은 베들레 그러면 베들레헴 그러면 뭐죠? 베들레헴 그러면 떡집이라는 뜻이거든요. 벳 앞에 벳자 히브리어 벳자 붙으면 그건 집이라는 뜻입니다. 벳. 자, 그래서 이 베들레 아브라라는 것은 티끌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티끌의 집. 그러니까 이제 베들레헴을 베들레헴으로 정확하게 부르지 않고 베들레 아브라 그러면서 티끌의 집인데, 이것은 뭐냐면 마지막 멸망당할 때 여러 가지 이제 그 비참하고 굴욕적인 이 심판의 모습을 이제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것이죠. 한 도성이 완전 티끌이 막 엉키는 것처럼 아주 그런 참혹한 이 멸망을 받게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11절에 사빌이라는 것은 사로잡힌 여인이라는 어떤 이런 닉네임을 붙이면서 그 성읍에 대한 멸망을 이야기하고, 마롯 그러면 쓰라린 성읍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 성읍에 멸망당할 모습을 마롯 그러면서 쓰라린 성읍이 될 거다. 이런 식으로 계속적으로 10절에서 15절 그런 비슷하게. 그래서 이게 정확하게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몇 가지만 지금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게 참 난해한 부분이기도 한데, 어쨌든 간에 이 10절에서 15절은 정확하게 그 성읍이 멸망을 당할 건데, 그것을 이 언어가 되게 한계적이거든요. 하나님의 마음을 담기 언어가 좀 한계가 있는데, 이제 그것에 대해서는 주님이 그 성읍이 멸망당할 모습을 이 비슷한 의문을 해가지고 닉네임을 붙여서 이야기하십니다. 자, 포인트가 뭐냐면 심판이 작정이 되었다는 거예요. 심판이 작정되었다. 그러면 심판이 작정될 때 성도는 뭐 해야 되냐면, 성도. 심판이 작정될 때 하나님은 반드시 교회와 성도들에게 그간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이행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요구하십니다. 우리가 역사서를 보면 그것을 면밀하게 살펴볼 수가 있어요. 심판이 작정될 때 교회는 가만히 있으면 절대 안 됩니다. 그건 교회라고 말할 수 없고, 가만히 있다면 그건 교회가 아니고요. 그냥 이 사람들의 집합소지 교회가 될 수가 없어요. 교회라고 하는 것은 정확하게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고백한 무리들입니다. 그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한 무리는 예수님의 지상명령을 정확하게 이해한 사람들입니다. 그것을 기억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의 사도들과 바울의 모습과 그 다음에 사도들의 직계 제자인 속사도와
그 다음에 이후에 계속적으로 나오는 교회 어떤 주의 종들과 주의 백성 성도들이 주님의 사명, 받은 사명을 가지고 온전히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이 그 삶을 말하는 것이죠. 이것이 없으면 교회라고 말할 수 없는 겁니다. 아니 그 교회라고 말하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명령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도 없고 이행된 거 아무것도 없으면 그거 어떻게 교회라고 말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천주교를 교회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본인들은 로만 카톨릭이라고 하지만 로만 카톨릭이라고 말할 수 없는 거죠. 그냥 로만 무슨 뭐 이렇게 로마의 뭐죠? 카톨릭 처치라고 말할 수 없는 겁니다. 그들만이 교회라고 말하잖아요. 카톨릭, 보편적 교회. 교회가 아니죠. 거기에 예수의 명령도 없고 말씀의 성취도 없고 세상의 잡다한 논리와 가치들로 점철된 그 집단이 무슨 교회겠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창하게 카톨릭 들먹일 거 없이 나도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서 내 안에 예수의 말씀과 약속이 들어있지 않고 예수의 명령이 없고 세상의 잡다한 가치로 내 머리를 가득 채운다는 건 성도가 아니죠. 경건의 모양인데 경건의 능력이 없으면 성도라고 말하지 않죠.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충격적인 대화가 나옵니다.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7장. 여러분들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인데 아주 충격적인, 너무나도 충격적인 이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같이 읽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22절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23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이런 충격적인 장면은 절대로 오면 안 됩니다. 내가 평생 주를 위해 살았다고 하나 주를 맞이하는 그때에 주님이 나를 모른다고 하는 그 충격을 누가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내 안에 주님이 계시다고 그렇게 믿고 살아왔는데 주님을 만나는 그날 주님이 나를 모른다고 하시면 그뿐만이 아니라 불법을 행하는 자야 내게서 떠나가라. 여기서 말하는 주는 정확하게 주를 부른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르겠다 그러면 그 충격을, 이건 충격이죠, 충격. 내 안에 주님의 말씀과 뜻과 약속과 명령과 이것이 내 안에 있어야 됩니다. 세상의 가치들이 그것을 다 도둑질해 가는데요. 그냥 도둑이요 와가지고 몰래 가져가는 게 도둑 아니겠어요? 몰래 가져가는 게. 내 마음에 분명히 복음이 있었는데 어느 순간 뒤돌아보니까 복음이 강탈당해버렸어요. 도둑질 당했어요. 내가 예전에는 내 마음에 복음이 가득했는데 지금 보니까 복음이 없어. 말하는 것마다 세상 가치와 예수 믿지 않은 사람도 말하는 그런 것들을 가지고 생각하고 공유하고 얼마나 그게 우리의 가슴을 치는지 모릅니다. 해가 가면 갈수록 죄악은 더 깊어집니다. 그러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 두드러지지 않으면 그냥 물에 술 탄 듯 술에 물 탄 듯 정말 저게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 모르고 그냥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에 주의 종들은 더 드러나야 됩니다. 교회는 더 드러나야 돼요. 비슷하게 타협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주님이 세상이 너희를, 모든 민족이 너희를 미워하리라. 미움받는다고 두려워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절대 안 돼요. 그거는 내가 주님만을 사랑한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은 주님을 모른다고 합니다. 주님에 관심이 없어요. 주님을 참난된 말로 신성모독합니다. 반드시 그때가 오는데 내가 그때 미움을 받으면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것을 반증하는 겁니다. 그때가 와도 내가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지 않는다면 그는 내가 주님만을 사랑합니다라는 것을 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심판이 결정될 때 하나님 반드시 교회와 성도들에게 그동안에 주신 우리가 그동안에 들은 말씀을 이행하라고 이제는 너가 들어왔으니 이제는 움직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거 움직여야 돼요. 왜냐하면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임박한 진노를 누가 피할 길이 없어요.
이미 도끼가 나무뿌리에 놓였다고 말합니다. 세례를 받으러 온 바리새인들에게 세례 요한이 세례를 지금 물 세례를 받으러 오잖아요. 그러면 아이고 잘 왔습니다. 아이고 이제라도 오니까 감사하죠. 그리고 막 해도 모자를 파네. 이미 막 받으러 오는 사람들에게 막 누가 너희들에게 임박할 진노를 피하라고 하더냐. 이미 도끼가 나무뿌리에 놓였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래서 세례 요한님 제가 그래서 세례 받으러 왔지 않습니까? 그죠? 군인들이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 세례 요한이 뭐라 그럽니까? 너희가 국가로부터 받은 그죠? 공무원이니까 이 군사들에게 군병들에게 받은 줄로 족한 줄로 얘기해라. 받은 것을 족한 그래 살아라. 왜냐면 그때 군병들이 막 백성들의 받은 돈이 얼마 안 되니까 백성들에게 가가지고 막 그들을 막 억압하면서 돈을 뜯었거든요. 무슨 깡패처럼. 못 사는 사람들이 계속 못 살고 받은 줄을 족한 줄로 여겨라. 세례 요한이 그렇게 선포해버렸어요. 실질적인 모습을 보이라는 거예요. 산속에. 말로만 물세례만 받은 거 끝이 아니라 너희들이 마음이 동해가지고 물세례는 받아야 내 마음이 좀 편안해질까. 하도 나쁜 짓을 많이 하니까 어디 가서 고해성사를 해야 되겠고 뭔가 마음을 달래야 되니까 그냥 세례 요한을 해가지고 물세례나 받을까. 그럼 내 마음 편안해질까. 그리고 왔는데 막 와가지고 막 그런 이야기를 하지. 실질적으로 너희들이 회개의 모습을 보이라고 말하지. 지금 우리가 그렇게 말씀하시는 미가에게, 예레미야에게, 이사야에게 그래 말씀하신 거예요. 계시록 10장에 보면은 사도 요한에게 작은 두루마리를 먹으라 그랬습니다. 입에는 달고 배에는 쓴데 먹으라 그래요. 진짜 먹으니까 입에는 달고 배에는 씁니다. 이건 뭡니까? 계시록 말씀을 먹으라는 거예요. 사명을 먹으라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먹으라는 거예요. 네 걸로 만들라는 겁니다. 받았으면 내 것으로 받았으면 네 것이라면 그것을 감당하라는 것이죠. 보니까 이게 요한에게만 말씀하신 게 아니라 에스겔 3장에 보니까 2장에서 3장에 보니까 그 말씀을 똑같이 하고 있어요. 우리 에스겔 2장을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에스겔 2장. 에스겔 2장 8절에서 3장 3절인데요. 여러분들 요한계시록 10장의 작은 두루마리는 내용을 다 아시니까 2장 8절에 3장 3절 있습니다. 너 인자야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듣고 그 패역한 족속같이 패역하지 말고 내 입을 벌리고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을 먹으라 하시기로 내가 보니 보라 한 손이 나를 향하여 퍼지고 보라 그 안에 두루마리 책이 있더라. 그가 그것을 내 앞에 펴시니 그 안팎에 글이 있는데 그 위에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었더라. 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발견한 것을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하시기로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뿔났더라. 아멘. 먹으라는 거예요. 그 글을 보니까 두루마리를 보니까 뭐라 그래요? 2장 10절에 애가와 애국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어 있다. 이건 심판의 말이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너가 그것을 먹고 네 말로 소화시켜서 너가 가서 전하라는 것입니다. 사명 감당하라는 걸. 왜? 진노가 지금 임박해 왔으니까. 심판이 지금 임박해 왔으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다니엘 9장에 보면은요, 예레미야에게 주신 연수를 깨달았다 그랬습니다. 그럼 이게 어떻게 깨달았냐면 다니엘은요 늘 뭐예요? 자기 민족 이스라엘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회복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 아들이. 그러니까 막 기도하니까 주님이 예레미야의 글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70년 만에 돌아오겠다. 그 말씀을 읽습니다. 예레미야 다니엘서 9장 말씀을 보죠. 자, 다니엘서 9장 1절에서 2절 말씀에 보면 그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에게 사명을 깨닫게 해주세요. 그동안에 알고 왔던 말씀이라 할지라도 기도를 안 하면 몰라요. 100번 읽어도 못 알아. 근데
기도를 하면은요, 그 말씀이 여기저기서 깨달아지면서, 지금 시대에 이 말씀하고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 사명이 불딱 일어납니다. 9장 1, 2절에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니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받던 첫 해,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아멘. 그리고 난 다음에 다니엘이 그것을 깨닫자마자 한 일이 뭐냐면 3절에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그냥 금식 기도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왜? 깨달았으니까. 70년 내가 BC 605년 다니엘이 가장 먼저 포로로 끌려간 사람입니다. BC 605년 5년이죠. 605년에 포로로 끌려갔어요. 그 다음에 BC 595년인가요? 그때 에스겔이 포로로 끌려가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주자가 누구냐면 그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끌려가는 거죠. 그래서 다니엘, 에스겔, 그 다음에 세 번째 백성들 쫙. 다니엘 갈 때는 귀족들 조금, 에스겔 갈 때는 에스겔과 1만여 명과 그때 왕 시드기야와 눈 뽑혀가지고 시드기야와 그 다음에 1만 명의 백성이 포로로 끌려가고 세 번째 포로로 끌려갈 때는 막 이제 전문 직종에 있는 사람들 다 잡아가는 거죠. 그래서 그 땅에 남아있는 자는 빈천한 자 외에는 없더라.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잖아요. 그때 자기가 떠나올 때를 기준으로 해서 70년인데 거의 70년이 다가오는 거죠. 그래서 다니엘이 기도로 들어갑니다. 이 예레미야 말씀이 25장이거든요. 예레미야서 25장에 보면은 그 말씀이 나와요. 그 말씀을 보고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이요. 그 말씀을 보니까 자기 걸로 받아들이니까 그 말씀을 위해서 기도가 들어가고 그것을 위해서 주님 앞에 부르짖잖아요. 내 것이 되지 않으면 사명을 감당하지 않습니다. 기도를 안 해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많습니다. 교회마다 중보기도회가 있고 그런데 무슨 기도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 중보기도 팀들이. 아모스 3장 7절에 보면은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 여호와께서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고서는 결코 행하심이 없다. 주님은요, 당신이 행할 일을 반드시 주의 종들에게 먼저 알려주시고 남이 행하십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에게 계속 먼저 보내시고 그 다음에 행하시는 거예요. 우리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예요. 이후에 될 일들을 사도 요한에게 말씀해 주셔서 그 요한에게 반드시 교회들에게 읽히라 그랬어요. 그것을 하고 난 다음에 주님이 하십니다. 지금 그래서 마지막에 요한계시록 뭐라 그래요? 임봉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교회들에게 계속 읽혀야 마지막 때에 정신 차리고 그 일들을 감당하죠. 그것을 덮어놓으면 어떻게 감당합니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덮어둬야 될 말씀이 어디 있어요? 지금은 덮어두면 큰일 납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전체 말씀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마지막 때 하실 일들을 묵상하고 연구해야 돼요. 그리고 깨어 기도해야 됩니다. 그게 사명 감당하는 거예요. 창세기 18장 17절에 아브라함에게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실 때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삼위 하나님이 18장 17절에 여호와께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알려주시고 아브라함에게 중보하게 하시잖아요. 소돔과 고모라 50명의 의인, 45명의 의인, 40명, 30명, 20명, 10명. 그래서 살려둔 사람이 롯하고 원래 아내하고 살리는데 아내는 오다가 천사의 지시를 어기잖아요. 그래서 소금기둥 되고 두 딸하고 그 롯만 살렸습니다. 아브라함이 기도 때문에 살린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 기도도 안 했으면 그 도성에 멸망당할 사람이 그 소돔과 고모라가 뭐 때문에 멸망당합니까? 이 성적 타락이 말도 못합니다. 막 남색 그죠? 그러니까 불심판이 아니면 그 더러운 에이즈 바이러스들을 없애버릴 수가 없는 거죠. 불심판으로 아주 그냥 막 그 땅을 심판해버린 겁니다. 주님은 홀로 하지 않으세요. 교회에게 사명 주시고 반드시 주님과 함께 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거기 뭐래요? 천국의 열쇠. 계시록 3장 다윗의 열쇠.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때 교회는 계속 그 열쇠를 열어야 돼요. 열고
더러운 것은 묶어버리고 하나님의 하늘의 것들, 신비로운 것들은 다 풀어야 돼요. 하나님의 하늘의 뜻이 땅에 떨어지도록, 그래서 우리가 주님 가르치신 기도를 계속하는 겁니다. 하늘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모든 죄인들이 용서받고 주님 앞에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이게 우리의 교회의 기도입니다. 그거 안 하면 다 죽게 생겼어요. 지금. 죽는다는 게 주님과의 관계. 여러분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마라.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마라. 그럼 그 상징으로 풀 것도 아닙니다. 나무,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마라. 그래서 그 열매를 먹지 마라. 열매를 먹지 마라. 그럼 열매를 안 먹으면 됩니다. 마지막 때에 주님이 이거 하지 말라 그러면 그거 안 하면 돼요. 그거 상징으로 풀 것도 아니에요. 반드시 그 일이 있을 것인데 그거 안 하면 됩니다.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상징으로 못 풀어가지고 죄를 지은 게 아니잖아요. 자꾸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을 하고 싶어가지고, 요렇게 말하고 저렇게 말해가지고, 좀 어떻게 조금 해볼까, 이러면서 하나님 말씀 그렇게 왜곡시키는 거예요. 창세기 6장에 세상 지으시고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시는 그때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한탄하시면 그 전 자연계와 피조계가 막 감당을 못하겠죠. 하나님이 세상 지으면 한탄했다 그러면 난리가 날 겁니다. 난리가 나. 자연계가 막 요동을 칠 겁니다. 요동을. 끔찍하죠. 그때의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세상을 바라보시면서 내가 심판해야 되겠다 그러면 이미 세상은 참혹한 죄 가운데 있는 거예요. 주님의 입에서 내가 사람 지었음을 후회한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면 그건 이미 끝난 겁니다. 얼마나 죄가 관영하길래 하나님 그런 말씀 하시겠어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어느 누구 하나 복음을 말하는 사람이 없고 진리를 말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 할아버지 에녹이 증조 할아버지죠. 그 증조 할아버지 에녹. 아버지가 라멕이고 그 외가 무드셀라고 그 외가 에녹이니까. 노아의 증조 할아버지가 에녹입니다. 그때 이미 300년 동안 에녹이 그때부터 죄를 선포했어요. 죄를. 그때부터. 그때 노아 때까지 주님이 기다려주신 거예요. 기다려주신 거예요. 그리고 노아 때 이르러서 주님이 그 참혹한 죄 관영함 속에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는 거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의 가치관과 생각과 하는 일들 모든 모습들이 다 죄인데 그 사람이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노아는 그 속에서 그 죄 틈바구니 속에서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냐 이거예요. 왜냐하면 그가 하나님을 늘 바라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가 관영해서 다 죽을 지경에 이르렀을 때에도 교회는 하나님만 봐야 돼요. 비난을 받아도 미움을 받아도 고난을 받아도 주님만 바라보면 그것을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에 마지막 때에는 노아 때와 같이 될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일에 얽매여서 살아갈 때에 노아 때 같이 될 건데 너희들 어떻게 할 거냐고 물으시는 것은 노아처럼 하라는 말입니다. 그때는 노아만 살았으니까. 노아의 가족과 노아와 노아의 가족. 노아가 어떻게 살았습니까? 그 사명을 기억하죠? 창세기 6장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창세기 6장 8절부터 8절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리고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13절 모든 죄를 짓는 자의 수고감이 땅에 가득함으로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고페르나무로 방주를 치어라. 그렇게 쭉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8절에 그러나 노아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너 아들들과 너의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로 들어가라. 너의 아내와 자녀들과 너가 방주를 짓고 그 방주 안에 아내와 자녀들과 며느리들을 들어가게 해요. 여러분 마지막 때, 진노의 때, 심판의 때 누가 사명 감당합니까? 여전히 주님만 바라보는 자들, 항상 주님을 섬기는 자들, 그 옷을 더럽히지 않은 자들, 늘 사명을 생각했고 등불과 기름을 준비하며 거룩과 순결로 신랑을 준비하는 자들입니다. 마지막 때는 노아의 영성을 가진 자들이 필요합니다. 그들이 세워져야 돼요. 그들이 말세에 대해
마태복음 24장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세에 되어진 일들은 말세에 되어진 일들에 대해서 과장하는 말들이 아니라 정말 그렇게 될 것이라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시기 때문에 말씀이 너무나도 정확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미가와 같이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알리는 사명 감당해야 됩니다. 이 시대를 깨워야 되죠. 세례 요한이 그랬고 사도 요한이 그랬고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예수의 제자들이 그 일을 했어요. 시대를 깨운 일을 했습니다. 결정적으로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마지막 때에 이 사명을 감당하는데 우리 모두가 다 함께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